성경 15페이지. 창세기 구약성경 15페이지 5절에서 9절의 말씀.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성소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말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실 때 저희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9일 독일 바이런주의 성바울 교회에서 챗 GPT가 40분 동안 설교와 기도와 찬송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챗 GPT는 수염을 기른 흑인 남성 아바타의 모습으로 강단이 대형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아바트는 무표정한 얼굴과 단조로운 목소리로 올해 독일 개신교대에서 최초의 인공지능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런 내용으로 설교했어요. 과거를 뒤로하고 현재의 도전에 집중하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잃지 말라. 이것은 빈 대학교의 신학자이며 철학자인 요나스 시머라인이 구상했고 그 내용은 챗 GPT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공지능, 즉 AI가 인도하는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예배일까요? 예배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럼 예배는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예배를 가리키는 말은 사화와 아바드입니다. 이걸 현재로 번역하면 워십과 서비스예요. 워십은 가치와 신분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존경과 경외심이 수반된 엄숙한 행위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는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은총을 찬양하며 섬기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왜 예배를 드릴까요? 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과 짐승을 구별하는 기준을 예배에 두었어요. 짐승은 예배하지 않고 인간은 예배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예배하는 자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세요. 그럼 인간은 누구를 예배할까? 어떤 종교든 자기들이 믿는 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예배합니다. 그러면 무신론자들은 누구를 예배할까? 왜냐하면 모두가 예배하는 자로, 예배 드려야 되는 자로 창조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신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그런 무신론자들은 그럼 누구를 예배하냐는 거예요. 그들은 또 역시 그럼 그들은 아무것도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무엇인가를 예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무신론자들은 인간을 예배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누구도 예배하지 않아요. 인간은 예배하겠지 뭐. 연예인을 예배할 수는 있겠죠. 대신 그들은 최상의 가치를 자기가 부여하는 것에게 예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의 그것은 과학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념이에요. 어떤 사람의 윤리고 철학이고 사상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술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는 돈이에요.
명예예요. 권력이에요. 가장 많은 사람이 예배하는 건 돈이에요. 나는 돈을 하지 않는데 아니요.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원래 예배 드려야 할 대상. 그러면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을 예배자로 만드셨다면 누구를 어떤 존재를 예배해야 되는 것일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에 우리가 길을 제대로 찾은 거죠. 그런데 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까? 그것은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타락해서 우리의 영혼이 혼탁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은 창조주를 예배하지 않고 인간이 만들어낸 피조물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예배하는 거죠. 만들어진.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한 후에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했어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은 예수님께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주겠으니 자신을 경배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탄의 요구에 대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경배하고 섬기되 뭐예요? 예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예배의 대상,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존재 영존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영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대상이에요. 이것을 잃지 마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예배는 다를까? 그러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기에 창조주를 믿는 우리의 예배는 뭐가 다를까?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창조뿐만 아니라 그 구속의 은혜가 담겨 있어요. 길을 잃고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데려와서 그분에게 영원히 예배케 하신 그분, 바로 그 은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 나를 낳으신 분만 아니라 나를 기르실 뿐만 아니라 나가 죄를 지었음에도 다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응답인 거예요. 예배는 그분이 주신 것에 대한 응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그리스도인의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정말 조금이지만 여러분 슬퍼할 게 없어요. 저는 코로나 때 저 혼자 예배 드렸잖아요. 토요일날 예배를 촬영하죠. 오집사님, 왕집사님,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 소수의 사람 와서 여러분은 전부 또 집에 가서 이렇게 듣잖아요. 전 교회에 와요. 와서 딱 준비하고 제 걸 틀어요. 제 걸 틀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라 하면 전 일어나요. 44장 부르라면 44장 불러요. 그리고 저의 설교를 들어요. 제가 하는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저의 축도를 받습니다. 그 예배가 끝나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도 대표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설교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저도 예배자예요. 제가 항상 잊지 않으려는 건 뭐예요? 너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기 전에 너는 예배자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니까요.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해요. 예배 중에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헌신함으로 예배를 돕고 그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말씀을 듣죠. 이 모든 행위가 뭐예요? 예배예요.
우리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서 한 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 우리 각자의 예배의 수준은 어떨까? 그건 다르겠죠. 우리가 다 같이 똑같이 예배가 어떤 건지 알지는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배에 대해서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예배를 형식적으로 참석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늘은 좀 쉬고 싶어 이런 마음도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다른 모습으로 와요.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 사람을 꼭 만나고 싶어. 물론 쉽게 만나는 사람 말고 뭐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 연예인이라든지 또 존경하는 사람이라든지 우리 그런 사람이 있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근데 그 사람에게 만날 기회가 생겼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되게 마음이 설레겠죠. 너무나 내 평생에 못 만날 줄 알았는데 그러겠죠. 마음이 너무 설레지만 또 걱정도 생기죠.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전 이게 중요해요. 무슨 옷을 입고 갈까?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또 그분에게 내가 어떤 선물을 준비할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만나 사모하는, 내가 그렇게 기다려온 그분에 대해 내가 잘 알지 못한다. 그분으로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그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또 그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만나기는 만나지만 그렇게 만나고 나서 후회스러울 거예요. 내가 이걸 준비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선지식이 필요해요. 그럼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분을 알 때 우리의 예배가 조금 달라지겠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나에게 하실지. 그러면 그거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 때 우리는 어때요? 우리 스스로 낮아져요. 겸비해집니다. 나는 여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는데. 그렇지만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생각해 보셨어요? 지옥에 갔다 온 저는 저번 전도사 한모님이 갔다 왔어요. 자기 가족을 만났어요. 3년 울면서 전도하고 다녔다고 해요. 여러분, 바로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 정결한 사람들만 만나니까 나는 그냥 지옥 가겠어요.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여기? 없죠? 다 천국 가고 싶잖아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런 곳에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쩌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도 하고 싶어요. 또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내가 정말 그 사랑에 한 번도 귀 기울이지 못했다면 내가 천국 갈 때 얼마나 내가 후회스럽겠어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이분에게 한 번도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 인색하고 이렇게 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그 날들 생각하면 우리가 굉장히 그렇죠. 그렇지만 그분을 알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가득하겠죠. 나 빨리 가서 교회에 예배드리고 싶어. 여러분 아직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아멘. 가서 오늘 찬양은 어떤 걸 할까? 오늘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오목사가 무슨 걸 설교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면 그건 나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헤아릴 수 없는 은혜에 대한 응답이에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 구원받았다. 아멘. 신앙의 원리를 잘 모를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아직 내가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예배 먼저 드려요. 교회 나오면 예배부터 시작하죠.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정체성? 그건 예배자예요. 예배는 여기서 시작해서 천국까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아멘. 단 지금의 예배처럼 지루하지 않겠죠. 우리가 지루하지 않는 건 사모하기 때문에. 아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에 가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하란에 멈췄어요. 정착해 버렸어요. 하란은 우르,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의 중간 지점이 위치해요. 하란은 교통의 요지며 상업의 중심지예요. 하란도 갈대아 우르처럼 문명의 도시예요. 지금 데라는 아주 발달한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아주 발달한 도시로 가서 아주 발달하지 않는 가나안으로 가려는 거죠. 근데 데라는 하란에서 멈춰서 아주 먼 길이에요. 걸어서 다녀야 되죠. 천막 같은 거 다 짊어지고 한 가족이 가는 거죠. 하란에 자리를 잡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란에 살고 있던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우리 함께 5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5절 6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네. 마침내 그는 힘들게 가족들을 이끌고 막 뒤에 짐을 잔뜩 짊어지고 드디어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그곳이 세겜 땅 모래라는 곳이었어요. 6절의 모래 지역을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부르죠.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거는 그 가나안 사람 자기 신들을 섬기는 성소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도착해 보니 그것은 무인도가 아니고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갈대 우르나 하란에서처럼 그들 역시 자기 신들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신이 가나안에 왔으면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했죠. 그런데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의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른 신을 섬기는 가나안 땅을 선택하셨을까? 왜 이 사람들을 놔두고 여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면 될 텐데 저 멀리 아주 먼 곳에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이곳에 부르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는 잘 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왜 그들을 부르지 않으시고 왜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우리 별로 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이 자랑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 포함시키지도 않아도 돼요. 우리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셨을까? 왜 여러분을 선택하셨을까? 왜 당신을 선택했을까요?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아브라함이 난감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가진 건 약속뿐이에요. 그는 가나안에 단 한 평의 땅도 없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땅이야. 내가 너의 자손에게, 너와 자손에게 줄 땅이야. 잘 찾아왔어. 7절 하반절입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관계를 맺으세요? 나 저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관계를 맺으세요? 그하고 식사 자리를 마련합니까? 아니면 취미 생활을 함께 하십니까? 아니면 비밀을 공유합니까? 그럼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어떻게 관계를 맺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도착한 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예요. 그러면 둘 사이가 무엇으로 맺어진 거죠? 예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되어 설정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떻게 설정되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관계가 맺어졌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 우리의 최상의 가치는요. 최상의 가치가 있는 분을 예배한대요. 아멘. 우리가 다른 걸 예배한다면요.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나안 주민들과 아브라함을 분류하는 기준이 뭐예요? 그 땅 주민과 나그네예요. 당신은요 시족 사회란 말이에요. 나그네는 정말로 보잘것없어요. 누가 나그네들 보호하겠어요? 보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았던 거예요.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 죽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의 분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분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분류 기준은 무엇일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가나안 주민들은요 우상을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달라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굉장한 사건이에요. 드디어 가나안에 예배자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8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8절에서 9절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세겜을 떠났어요. 그는 베델 동쪽에 있는 산악지대로 옮겨졌습니다. 서쪽으로는 베델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아이가 보이는 곳에 장막을 쳤어요.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한 게 뭐죠?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아멘.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제단을 쌓았어요. 그게 근데 그러면 제단을 쌓은 행위가 뭐냐는 거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저의 이 제단에 예배를 드리니 받으소서. 가나안 사람은 아무것도 몰랐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몇백 년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들의 자손을 내쫓으라는 상상도 못했어요. 누가 아브라함을 그래서 아무도 어때요? 아브라함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누가 아브라함을 주목하겠어요? 아브라함은 나그네예요. 아브라함은 땅 한 평도 안 가진 사람이에요. 누가 그 힘도 없고 짓밟을 수 있는 아브라함을 주목하겠어요? 그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주목하셨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에 하나님이 심은 나무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땅에서 뽑아서 하나님의 땅에 심은 하나님의 나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분의 원대한 계획을 펼치고 계셨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시작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아브라함은 저 멀리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밑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가나안에 온 아브라함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죠. 살기가 힘드니까요. 계속해서 여기저기 떠돌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어때요?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자로 살면서 자기 후손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광경을 보았어. 막 믿음의 눈으로. 별과 같이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걸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을 단 한 단어로 규정한다면 그건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 행위예요. 왜요? 믿지 않는 자도 와서 예배부터 드리잖아요. 예배는요 가장 중요한 신앙 행위예요. 핵심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예배를 통해 신앙의 깊이가 생겨요. 예배를 통해 신앙이 확장돼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는 어떻냐는 거야. 우리 예배는 더 깊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예배는 더 넓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있습니까? 그럼요. 우리가 잘하지 않는 것 같아도 잘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한다면. 길르앗에 살던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본초의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입다는 이복 형제들을 피해서 돕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웃나라 암몬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 그러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이 전쟁에서 이끌어주세요. 입다가 암몬 자손을 물리치면 길르앗 길르앗 지역의 통치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 부탁했어요. 입다는 암몬 자손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암몬군을 물리치고 제가 집으로 돌아온다면 그때 저를 마중 나온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입다의 손을 잡아주셔서 입다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군을 물리쳤어요. 그는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가장 먼저 마중을 나올까요? 여러분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애동딸이었어요. 무남 동료. 딸은 아빠가 승리하고 무사히 돌아온 게 너무 기뻐서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아빠를 맞이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입다를 가장 걱정했겠어요? 누가 입다에 돌아오면 가장 기뻐하겠냐는 거예요.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이겠어요? 아니죠. 하나밖에 없는 그의 딸이죠. 그가 애지중지 키운 하나밖에 없는 딸이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겠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분의 아들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을 얻었어요. 그 복의 핵심? 그게 예배예요. 예배에서 우리는 모든 것 문제를 해결받아요. 예배에서요. 저는 20대 후반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친구의 전도를 받고 처음 교회에 갔을 때입니다. 인도자를 따라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너무나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너무 이상했어요. 나 슬프지 않은데? 그렇다고 찬양 가사에 감동을 받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는 것일까?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이 예배에 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나를 기다리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서 너무 기뻐하신 것일까? 방황하던 내 영혼이 비로소 안식의 자리에 찾아왔음을 알고 너무 기뻐서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 보러 가지 않아요. 앞에 제가 예배한다라는 표현을 내버려 두고 썼어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이 그 님이라고 붙이겠어요. 은혜가 되든 되지 않든 나는 오늘 예배를 드렸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가 되면 되든 딴 생각이 돌아든 닿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해서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형식을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스럽지 않아도 우리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 우리 곱전 전도사님이 다리가 텅텅 부어가지고 신발을 못 신고 뭐죠? 이렇게 해가지고도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요? 그게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시끄럽고 우리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께 마음을 주고 싶지도 않을 때조차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예배 자리에 앉혀놓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기 앉아서 너는 너의 역할을 하려구나.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예배를 드릴까? 드리지 않을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진정한 고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의 격에 맞는 예배를 나는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어떤 목사님이 교회가 부흥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저처럼. 그는 많은 사람이 와서 교회 가득 예배 드리는 그걸 생각하면서 막 하나님 성도들을 보내주세요. 저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정말로 성도들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흐릿하게 보여요. 앞에 앉은 한 자매만 선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이 뭐겠어요? 꿈에서 깨어난 목사님은 깨달았어요.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 한 자매의 예배였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신앙, 우리의 고민, 그런 것 다 해결하시죠. 만나야 되잖아요. 그분께 우리가 누군지를 말해야 되잖아요. 그 자매가 되려고 그 자매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모두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는 성공한 거 아니에요? 성공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어떤 예배를 드렸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오늘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예배자였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소망하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나는 이런 예배자가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을 일주일 동안 예배를 사모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대하면서 오늘 찬양은 어떻게 드릴까? 어떤 찬양을 부르실까? 영과 진리로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함께이면서 홀로예요. 홀로이면서 함께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홀로일 수 있고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소망하는 나는 이런 예배자가 되고 싶어 라는 그 꿈을 꾸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마침내 그 꿈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앙드레 말로가 말했어요. 꿈을 꾸는 자는 마침내 그 꿈을 달려갈 거라고. 시편 29편 2절입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참된 예배자들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임재라는 찬양 우리 찬송 부르면서 우리 나는 하나님 그동안 이런 예배자였는데 이런 예배자가 되고 싶어요. 서울 평강교회가 진정한 예배자들로 채워지게 해주세요. 아니 많이 숫자가 안 오더라도 모두가
깨어있는 예비다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임재 찬양 부르고 한번 부르고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